우리가 죄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반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는 거죠.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건 거짓말이야. 그거 먹는다고 죽겠어? 이렇게 행동을 취하는 것.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어버리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할 때 불법은 법을 없애는 겁니다. 말씀을 없애는 것, 말씀을 지워버리는 것.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고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것이라는 거죠. 죄 이꼴 불법. 4절 다시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나는 죄를 짓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나요? 죄를 짓지 않나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죠.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미워해요. 이게 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일만 악의 뿌리라. 죄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가 있죠. 죄를 지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야말로 죄투성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사람을 실제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불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보시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해결이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의 몸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이제는 신자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외우고 생각하면서 우리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다시 옛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 크게 문제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산다면 안 되는 거죠. 신자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죄지요. 우리 자신 자체가 사망이었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죄가 뭔지 알아요. 불법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왜냐? 금방 알아요. 죄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생각이 죽어요. 죄가 들어오면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감정이 뒤죽박죽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미움이 싹이 트고 억울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행동이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육체는 빠르게 죄를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생각이 병들고 감정이 병들고 행동이 병이 되니까 죽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는 불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오늘날과 같이 예수를 잘 믿다가 변질되어 가는 신자들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때로는 가난한 게 좋습니다. 좀 병이 든 게 좋습니다. 사업이 좀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사람과의 사이가 좀 껄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서도 완고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운다고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우기보다는 내려놓는 것이 낫습니다. 주님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3절에서 6절에서 7절 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지 못하게 자신의 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보살펴 주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죠. 또한 내가 나를 보살펴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더러워지지는 않았는지 항상 살피는 것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는가? 마귀에게 속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선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그 마지막 기회를 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